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4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용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죄에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핑계치 못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눈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세상이 인간을 바라보는 눈이고 다른 하나는 성경이 인간을 바라보는 눈이라는 것이죠. 세상이 인간을 바라보는 눈은 비교적 긍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인간을 선하다고 평가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선하게 태어난 인간이 자라나면서부터 이 세상의 세파에 시달리면서 악한 것을 배워서 악하게 되거나 나쁘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끊임없는 교육이 필요하고 그것도 바른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상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바로 중국의 그 유명한 사상가 맹자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성선설을 주장하는 자로 아주 유명한 분이시죠. 반면에 성경에서는 인간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근원적으로 악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타락한 이유부터이겠죠.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출생시부터 악한 성품을 갖고 태어난 자이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자라서도 선을 행할 능력이 없고 교육을 통해 교정할 수도 없고 교정이 되지도 않는다고 잘라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간들에 대해서는 교육을 통해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야 되는 구원의 대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이 인간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밝힌 성경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인간의 타락한 모습 중에서도 진실로 죄인임을 아주 특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핑계에 관한 것입니다. 핑계대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지 아니하는 이 핑계를 이 세상 만물 중에 인간만 한다는 거예요. 이 핑계는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아주 나쁜 습성입니다. 성경에서도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고 여러 곳에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핑계에 대해서 성경적 관점을 살펴보고 더 나아가서 종말론적으로 핑계가 어떠한 영향을 우리 인류에게 미치는지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핑계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어떤 상태를 핑계라고 이야기하는가? 성경사전을 찾아보니까 성경사전에서는 이 핑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의 잘못이나 실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 오류를 다른 사람이나 사건에 전가하는 행위, 전가하는 은행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사전은
또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남의 탓으로 돌려대거나 변명하는 것. 근데 이러한 행위는 참된 이유나 동기는 숨긴 채 거짓으로 위기를 넘기려고 하는 것으로 큰 죄악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적, 성경사전적 의미를 좀 더 분석해 보면은 핑계는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 핑계가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자신의 잘못이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이게 핑계가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러한 행위나 자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라고 한다면 정말 심각해지게 됩니다. 자기의 잘못이 있잖아요. 자기의 결정적인 오류가 있잖아요. 자기 죄가 있잖아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인관계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 참 이게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지만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도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고 이 원인을 다른 데에 다른 곳에 넘긴다는 거예요. 잘못의 책임을 다른 곳에 넘긴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다는 거예요. 이 정말 문제가 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뉘우침이 없지요. 자기 잘못에 대한 뉘우침이 없습니다. 뉘우침이 없으니 회개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회개가 불가능하게 되면은 이런 자들은 구원은 영원히 물 건너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핑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큰 후유증을 남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가 또 있어요. 이 핑계의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남에게 자신의 잘못을 뒤집어 씌우는 문제입니다. 지가 잘못해놓고 그 책임을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 이렇게 해서 상대방을 심하게 노엽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남에게 뒤집어 씌웠는데 뒤집어 쓴 사람이 기분이 좋겠냔 말이에요. 마음이 평심을 얻을 수 있겠냐고, 좋게 여길 수 있겠냐는 거. 그렇지 않잖아요. 상대방은 심히 노엽게 만든다는 거예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게 되고 그 결과 이웃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입니까? 자기 잘못을 상대방에게 뒤집어 씌우고 자기만 홀랑 살짝 빠져나간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정말로 밉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 대상이 지금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면 어떡할 것인가? 근데 인간은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는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똑같다니까. 여호와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여호와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인간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지경까지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한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영원히 망하는 것이죠. 영원히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자, 성경적 역사, 성경 내의 역사적 사건으로 이러한 사례가 있었는가? 있습니다.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조금 전에 송 권사님 기도 속에서도 그 말씀이 잠깐 나왔는데 아담과 이브가 있잖아요. 아담과 이브가 이 짓을 했다니.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따먹고 나니까 별 일이 안 생겨. 하나님처럼 되는 줄 알았는데 되질 않아. 아무것도 없어. 오히려
혹시 여호와님께서 이 사실을 알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 오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님께서 하지 말란 일을 했으니 책망이 두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저녁 때가 되어서 여호와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오셔서 이 거느시면서 아담과 이브를 만나실 그 시간이 되니까 이제 두려움이 더 커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나무 사이에 숨게 됩니다. 이때까지 한 번도 하지 않는 짓을 하는 거예요.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이때 여호와님께서 에덴 동산에 오셔서 아담을 찾으십니다. 그전에는 아담이 여호와 하나님 마중을 하면서 참 기뻐 그냥 하나님 그러고 그냥 난리가 나는데 숨어버렸으니 오히려 여호와님께서 아담을 찾게 되시잖아요. 창세기 3장 9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라고 지금 찾으신단 말이에요. 자, 여호와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니까 아담이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죽지 못해서 간신히 대답을 합니다. 그게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창세기 3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말입니까? 이게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까? 이 부분에서 아담의 핑계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담의 문제의 핵심은 여호와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죄입니다.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 두려워 숨은 거 맞죠? 두려워서 숨은 거 맞아요. 그 원인이 뭐예요? 그 원인이 내가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해 숨었. 이게 문장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벗었다고 해서 두려워서 두렵습니까? 그래서 숨습니까? 아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어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게 맞는 말이죠. 근데 거짓말하죠. 벗었다는 것에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 핑계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죄로 말미암아 요한 앞에 나서기가 떳떳하지 못하였고 더 나아가서 요한께로부터 받을 책망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것을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요한께서 금하신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야 제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러면 되겠지. 근데 이거는 싹 감추어버리고 자기 잘못을 싹 감추어버리고 벗었다는 말도 안 되는 그 이유로 핑계를 대는 거예요. 자기는 설랑 자기 잘못이 없다 이런 이야기지. 자기가 잘못한 일이 없다는 이야기. 아담에게 있어서 그 당시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 요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요하님 앞에 이실직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은 교훈으로 삼아야 될 줄 압니다. 요하님께서 물으실 때 너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을 때 사실대로 이야기하세요. 사실대로. 거짓말 하지 말고 핑계 대지 말고 사실대로 말씀하시라고. 그러면 여러분 살 길이 생깁니다. 문제가 더 커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은 벗었다는 사실 그때까지 뭐 옷 입고 살았습니까? 옷 입고 살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하여튼 그때는 그랬는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왜 벗었는 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느냐? 그때까지 문제가 안 됐는 이것을 가지고 핑계를 삼았다는, 그리고 자신의 죄를 감추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아담은 회개가 되지 않고 소망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영원한 멸망으로 데려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끝장이 나는 거예요.
아주 긴박한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가 아주 긴박한 순간이에요. 요한님께서 그래, 그렇다면 그 죄로 말미암아 너가 멸망할 것이다, 반드시 죽을지어다 하시면 끝나버려요. 소망이 없어요. 아주 긴박한 순간이었잖아요. 이러한 사실을 온전히 보고 계셨던 요한께서 아담을 치유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대로 두시면 죽으니까, 반드시 죽으니까 치유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하시죠. 즉 아담이 숨기고 싶어하고 할 수만 있으면 핑계를 대고 싶어하는 이 문제를 수면 위로 들쳐 올려내셨던 것입니다. 끌어내신 거, 수면 위로 그냥 끌어내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금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고 추궁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담이 하나님께 정직하게 구하는 것이 옳습니다. 두 번째 기회잖아요. 이렇게 다 알고 말씀하시면은 제가 이 실 짓고 하겠나이다 그러고 하면은 두 번째에도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찬스가 있잖아요. 하지만 아담은 또다시 핑계를 댑니다. 또다시. 한번 핑계를 대면은 또 다른 거짓말로 좀 확대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죄의 속성이에요. 죄는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핑계를 대면 점점 더 커지는, 죄를 더 크게 만드는 속성이 있습니다. 요한님 앞에서는 반드시 그렇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창세기 3장 12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보면은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무슨 말이 이렇게 많습니까? 말이 길어. 묻는 것은, 요한께서 물으신 것은 그거잖아요. 먹었어 안 먹었어? 먹었으면 먹었습니다. 안 먹었으면 안 먹었습니다. 그럼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 악한 인간들, 특히 사탄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이 사탄의 백성들, 족속들은 항상 하는 말들이 말이 복잡해. 간단하질 않아. 이런 특성을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핵심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여자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여자에게 지금 1차적인 책임 전가를 합니다. 여자 때문에.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여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핑계를 여자한테 대는 것이. 근데 어떻습니까? 그 여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담이 처음 이브를 만났을 때 그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주셔서 내가 이 화를 입은 것처럼 이렇게 둘러대는데, 실질적으로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이 훔쳐 독처하시는 것이 참 보기가 좋지 않아서 애처로 보이셔서 이브를 만들어서 정말로 천하의 제일 가는 여인으로 만드셔서 아담에게 데리고 오셨잖아요. 보는 순간에 아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무 기뻐하잖아요. 너무 좋아하잖아요. 너무 사랑스러워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남자가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이런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너는 내 살 중에 살이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아담은 그 고백을 했다니까요. 얼마나 좋았으면, 얼마나 사랑스러웠으면. 그렇게 했던 자예요. 그런 자였어요. 근데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이런 잘못을 범하게 됐다고 그 여자를 죄인시하고 죄를 뒤집어 씌운 거예요. 물론 이브가 먼저 따먹고 아담에게 권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여자가 죽으라 그런다고 죽습니까? 살아라 그런다고 삽니까?
자기는 직접 요한께로부터 안 먹으면 죽는다고 반드시 정령 죽을 거라는 그 말씀을 요한께로부터 직접 들었잖아요. 직접 들었으니 그러면 안 된다고 해야 되지. 그 여자에게 핑계를 댄다. 뼈 중에 뼈이고 살 중에 살인 그에게 책임을 전가한다. 나는 괜찮고 여자는 죽이라는 이야기인가? 나는 살고 이 사람은, 이 여자는 죽이라는 건가? 핑계를 이렇게 대는 거예요. 근데 그 핑계가 또 다른 핑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 다시 말해서 이 핑계가 그 여자에서 하나님께로 또 돌아갑니다. 더 확대되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만드셔서 나에게 주지 아니하셨으면 내가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이거죠. 다시 말해서 여호와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왜 여자를 만들어서 나에게 주셨습니까? 내가 어디 달라 그랬습니까?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여인을 왜 주셔? 이 원수 같은 여자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신 것 아닙니까?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께 책임 전가는 이 지경으로 가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 기가 막히는 거. 핑계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님께서 정말 크신 은혜와 크신 긍휼로 그를 구원해 주지 않으셨다면 아담은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정말 소망이. 자,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사건 이후로 우리 인류는 핑계와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핑계의 후손이 되어버린 거예요. 속성을 갖게 된 거예요. 인간은 누구든지 이러한 속성을 갖게 되어버린 거예요. 또 다른 사례도 한 번 더 살펴볼까요? 핑계를 댄 사건, 다른 것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면 다 아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경우입니다. 하루는 여호와께서 사울 왕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철천지 원수였던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를 아말렉 족속만 진멸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었던 가축들까지 생명 있는 것을 모두 전부 다 진멸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 대신에 전장의 승리는 온전히 내가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셨던 것이죠. 사울 왕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의 결과는 대승리, 엄청난 승리를 얻게 됩니다.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된 것이죠.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그 약속은 전쟁의 승리였고 그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사울 왕이 해야 될 이 책임만 남아 있습니다. 뭐냐면은 좀 진멸하라는 이 명령을 수행하는 이 문제만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울 왕은 개인적 욕심이 앞서서 이들 전부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말렉 왕인 아각은 포로로 끌고 옵니다. 왜 그랬을까? 내가 아각 왕을 잡았다 이거지. 내가 이런 일을 했다 이거지. 그 백성 위에 같은 데를 세우면서 야 아각 왕 봐라. 내가 잡아서 끌고 왔잖아. 나의 위대함을 한번 보라. 나의 성과를 한번 보라. 그러니 내가 이런 일을 행하는 나를 위하게 여기고 모든 백성들은 내게 무릎을 꿇고 순종할지어다. 나를 존경할지어다. 이거죠. 이것 때문에 그래. 이거 하려고 그런 것이죠. 이거보다 더 좋은 전리품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각 왕을 죽이지 않고 살려서 끌고 온 거예요. 살려둔 거예요. 또 가축 중에서도 좋은 것들은 골라서 별도로 숨겨둡니다. 그냥 시원찮은 것들은 전부 다 진멸한다는 그 이유로 그냥 다 뭐 없애고 대충 없애는
이런 흉내는 냈고 정말 좋은 것들은 완전히 뒤로 숨겨놓은 것이. 왜냐하면 아깝거든. 정말 좋아 보이거든. 그래서 그렇게 숨겨놓은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요한께서 아시고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책임 추궁을 하게 하십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자 사울 왕은 사무엘에게 자기 자랑을 합니다. 요한께서 명하신 일들을 다 수행하였고 진멸할 것은 다 진멸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가축들이 우는 소리를 듣고 사울 왕에게 이렇게 추궁합니다. 지금 들리는 양의 울음소리는 무엇이냐고 따지고 묻습니다. 그러자 사울 왕은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논리로 핑계를 댑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5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죠. 거기에 보면은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예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사울 왕의 이 핑계 속에서 핑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발언의 내용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특징이 나오잖아요. 야, 저 양의 울음소리가 뭐냐? 그러면 핵심이잖아요. 아말렉에서 끌고 온 것입니다. 그러면 끝나잖아요. 안 그러면 여호와님께서 진멸하시라고 한 그것을 안 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살려둔 것입니다. 뭐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말이 복잡해. 여기서도 막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뭐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뭐 어쩌고 그래서 나중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조차 결국은 뭐예요? 내가 다 진멸하였나이다 끝나는 거예요. 말을 이렇게 만든다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만든다니까. 자, 근데 이 내용을 찬찬히 뜯어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변호합니다. 그 외의 것은 모두 전부 진멸하였나이다라고 끝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다 했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다 순종했다 했다는 거예요. 내 잘못한 것 없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사울의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양과 소를 남긴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스스로 알아서 한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와 관계 없으니 나에게 책임 추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죄가 아니라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알아서 했는데 왜 이걸 나에게 그러냐 이거예요. 자, 사무엘상 15장 15절에 보면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서 무리가 그랬다. 무리는 많은 백성들,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많은 백성들의 숫자들이 여러 사람이 그래 했다는 거예요.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하여 자기가 했다는 말 하나도 백성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의 명령이 없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울 왕이 좀 더 진멸해 하는데 백성들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세 번째 문제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지 내 개인적인 사사로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거 했는데 이게 뭐가 잘못이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잘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이제 핑계가 하나님께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래서 이것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 핑계가 이렇게 교묘합니다. 이렇게 교묘해. 네 번째 문제는 또 무엇인가? 제사 드리고자 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닌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보면 15장 사무엘상 15장 15절에 보면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리 하여.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야. 당신은 사무엘, 당신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 그분께 지금 이 좋은 예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잖아. 제사를 드리면 너가 좋잖아. 너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너가 좋아해야지. 나에게 지금 책임 추궁할 일이야? 이거잖아요. 사실 그가 그 많은 양과 소, 그 좋은 것들 전부 다 제사 드리겠는가? 그럴 일도 없겠죠. 한두 마리 하고 나머지 전부 다 자기 걸로 하겠죠. 자기 소유로 만들겠지. 근데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당신이 좋아해야 될 일이지 왜 나에게 이것을 책임 추궁합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여호와님께서 이것을 책망하십니까? 당신에게 제사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사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책망하십니까? 이런 것이죠. 결국은 여호와님께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런 엄청난 거짓말과 핑계를 댄 사울왕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여호와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이 핑계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자, 근데 문제는 이러한 핑계가 현재를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수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핑계는 종말론적 사건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아주 심각합니다. 종말론적 사건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좀 어렵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신학적 용어이기 때문에. 근데 뭐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심판만 지옥 간다는 이야기예요. 지옥 간다. 종말론적 사건이라는 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심판받아 지옥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씀이에요. 이 문제는 그거하고 연결된다는, 마지막 심판하고 연결된다는 점에서 아주 이거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런 핑계를 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창조주, 구세주 하나님에 관해 가르쳐 준 사람도 없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사실도 누가 전해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였고, 그러니 내 책임이 아니라 전해준 사람이 없어서 내가 듣지 못했으니 어떻게 내가 이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섬기겠습니까? 이런 핑계를 댄다는 것이죠. 이런 핑계를.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지금 이런 영원한 지옥이라는 형벌을 내리시는 것은 부당합니다. 내 고의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럼 알려는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알려는 주셔야,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심판하셔야 옳은 것 아닙니까? 이런다는 거죠. 이런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이때 여호와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심판주 되시는 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그 말씀이 있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기도 하고, 여호와님께서 이 세상 창조물 곳곳에 구석구석에 하나님 되심의 크신 능력과 전능하신 신적인 성품을 새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새겨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바보 같은 인간이라도 조금만 찾아보면은 여호와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님을 눈치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을 숨기신 것이 아니라 충분히 알만한 것들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인간들이 스스로 타락하여서 고의적으로 요 하나님을 거부하였고 또 그러한 분명한 증거들을 무시하는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자초하는 거라요. 자초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모를 수 없다는 거예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무시했다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짓밟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증거들을 지금 뭉개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지금 마지막 때 와서 이런 변명들을 할 거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조금만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창조주 하나님의 신성을 무수히 찾을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믿는 성도들이라도 하더라도 이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일입니다. 가끔씩은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우리 주님 만날 수 있으면, 직접 뵐 수 있으면, 천둥 소리 같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으면 내가 더 잘 믿을 건데 내가 이렇게 흔들리지.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시고 지금 이 세상 만물 속에 숨겨져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성과 구석구석에 새겨져 있으신 하나님의 능력, 그 신성을 여러분 찾으시고 찬양하시란 말이에요.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시란 말이에요. 우선 형형색색의 꽃들을 한번 봅시다. 같은 땅에서, 같은 기후 속에서, 같은 땅인데도 같은 햇볕을 받고 자라는데 꽃의 종류마다 다른 꽃들을 피우고 그 한결같이 그 세계의 오묘함, 그 세계 오묘함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나 했습니까? 관심을 가지기나 했습니까? 그 향기는 또 어떠합니까? 형형색색의 그 향기는 또 어떠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걸 어떻게 만듭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인간은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철마다, 계절마다 다르게 일들을 하시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인간들은 도무지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신비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누가 감히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보시면서 여호와께서 이 일을 하시는구나.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 하나님을 그 순간에 만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바닷가나 산에 한번 올라가 보십시다. 수많은 바위와 돌들, 자연이 어우러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그 바위 하나, 돌 하나, 동굴과 이끼,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던 그것을 한번 보십시오. 같은 것이 하나라도 있는가? 같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삼라만상에 같은 것이 하나도 없다니까. 그 기기묘묘하다니까. 기기묘묘해. 어떻게 인간이 그걸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다 다르게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돌멩이 하나, 바위 조각 하나, 금간 그 금 하나. 그 어떻게 만들겠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100가지나 100가지, 1000가지 정도 만들고 나면 여러분 손들 겁니다. 같은 거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 없습니까? 도무지 불가능합니다. 요한은 기기묘묘하게 하시잖아요. 올라갈 건 올라가고 내려가고 적당한 적당하게 하시고.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이 참 오묘하다.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을까? 근데 그 자연 그대로 두었을 때 가장 신비롭고 가장 좋잖아요. 인간이 손을 대는 순간에 자연은 파괴가 되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요 하나님의 솜씨를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란 말이에요. 요 하나님을 만나시란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그 순간에서 요 하나님을 찾으시란 말이에요. 이런 것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광활한 우주를 한번 봅시다. 이거는 숨이 턱턱 막히는 것이잖아요. 가뭄때 산천 초목에 흠뻑 물을 주는 장면 한번 봅시다. 누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물을 퍼서 이렇게 흠뻑 물을 준다?
아니 밭에 물 주는 것도 죽을 지경이야. 힘들어 죽을 지경이야. 그런데 산천초목까지 전부 다 흠뻑 물을 준다. 무슨 재주로 인간이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재주로? 돈은 또 얼마나 들겠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요한님께서는 1시간 만에 하시잖아요. 1시간 만에. 이것을 보면서 요하나님의 솜씨가, 요하나님의 능력이 전능하시다. 요한님께서 하셨구나. 행하셨구나. 이것을 고백할 수 없습니까? 이것을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밭에 강한 생명으로 자라고 있는 각색 풀들을 한번 봅시다. 요하나님의 신성을 떠나서는 우리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설명한 길이 없어. 이곳에서 요하나님을 만나시고, 그곳에서 요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그곳에서 요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숨길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된, 죄악된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바르게 요하나님을 대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우리 역시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낫습니까? 과연 그들과 비슷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책망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21절에서 23절까지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요하나님께 이러한 자세를 보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변망덕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누가 세상 사람들이 가끔씩은 우리도 믿는 우리도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죄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 짓을 한단 말이에요. 이 짓을. 이렇게 핑계의 결과는 진정한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 버러지 같은 형상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 대신 섬긴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현상입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런 자들은 무사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한 자세를 보이고 핑계를 댄 자들이 무사할 수 있을까? 난 하나님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 봤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못짜고 저짜고 그러므로 나에게 이런 벌을 내리시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런 말을 핑계를 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르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들 거짓말한 것, 핑계 대는 것 소용이 없죠.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다 드러나. 끝장나는 것이죠. 끝장나는 것. 그때가 되면 핑계 대면서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은 어마어마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 자체만으로 그들은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뭐 하나님을 교회는 안 다녔지만 내가 착하고 선하게 살잖아. 그런데 내가 뭐 죄가 있다고 그러니?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렇게 알지 못하고 여기에 등을 돌리는 이런 자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죄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경배해야 되고 감사치 않으면 이 모든 것이 큰 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우리 믿는 성도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남의 나라 이야기라고 섣불리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칫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아담처럼 사울왕처럼 지금의 세상 사람들처럼 핑계만 대다가 화를 조초하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볼 일입니다. 왜냐하면 말세 지마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의 심판대가 정말 가까웠잖아요. 그러니 이건 더욱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를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핑계를 댄다는 것은 생각보다 큰 심판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